오늘 이 시간 예수님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살의 한 여고생이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소녀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코. 꿈 많은 시절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전차 안으로 달려들게 되는데 목숨은 구하게 되지만 소녀의 두 다리와 그리고 왼쪽 팔은 잃게 됩니다. 그나마 오른쪽 팔과 손가락은 존재하지만 두 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몰리게 되죠. 훗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리고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일본인 다하라 요네코 여사의 이야기이죠. 이 여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제목,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디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을 받아서 사는 게 황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황홀하다고 그녀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녀가 자주 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큰 내용은 아닙니다. 저녁거리로 가족들을 위해서 감자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남은 오른손, 그 오른손에 그저 3개의 손가락만 있으니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에다가 둥글둥글한 감자를 올려놓고 식칼로 깎아내려고 하면 어느새 감자가 다리가 달린 것처럼 떼구르르 도망쳐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손에 식칼을 들었으니까 저 둥근 감자를 그냥 어떻게 요절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대구르르 굴러가는 감자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순간 낙담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저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귀한 남편 그리고 귀한 두 딸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저의 약함을 아시고 그 무엇도 빼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두 딸은 저를 기다리고 남편도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저 감자가 깎여지지 않으니 주님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지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도마 위에 감자를 올려두고 냅다 반으로 갈라쳤더니 감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도마에 찰싹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요네코 여사는 감자의 윗부분을 껍질을 벗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해나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 함께 식사를 하니 그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만 해도 이러한 삶을 생각도 못했던 제 인생 사는 것이 참 황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을 오늘 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한 주 사는 것에 얼마나 황홀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는 게 지겨우십니까? 황홀합니까? 사는 게 설레임입니까? 아니면 고만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다하라 요네코 여사의 불행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참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감사가 있는데 내가 더 감사할 제목이 크구나. 그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놀라운 것이구나. 혹여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얻으시는지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그 감사가 누구와 비교를 통하여 얻은 감사가 아니죠. 그녀는 감자를 썰다가 감자를 반으로 썰어 껍질을 벗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타인의 삶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얻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한 감사라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프리카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니? 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아라.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왜 너는 감사할 게 없니?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들의 슬픈 모습을 보고 비교하여 감사의 일기를 적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발견하는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 사도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그러나 유대교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유대교에 입교하고자 모인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은 첫 번째 다윗,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다윗이 때려 눕힌 골리앗이 항상 생각납니다. 물맷돌을 던져 이마를 가격하여 상쾌, 통쾌, 유쾌하게 떨어진 골리앗.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림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힘을 얻죠. 또 다윗 하면 따라 나오는 한 인물은 누구죠? 사울이죠. 고진감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잘 견뎌내면 좋은 시절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이러한 고난 끝에 복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나 사울을 제압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유대민족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죠. 내 집과 내 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른바 다윗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으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둠으로 사울이 몰락한 것처럼 나도, 그리고 우리의 왕가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다윗의 삶에는 늘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윗아. 너와 그리고 너가 통치하는 이 유다 민족은 내 결코 은혜를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유대 민족은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 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요, 그 메시아가 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 될 것이며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제압을 당할 것이요, 우리는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울도 갖고 있었죠. 왜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의 심취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언약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 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한 절대로 그러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다윗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언약을 통해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설교 말씀이 평소보다 조금 짧겠지만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어느 민족이 당하고 있는 울분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 혹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날처럼 눈꽃송이처럼 하나님의 복락이 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이고 해결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예수님 상이 늘 엇박자, 늘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 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신앙 따로 늘 평행선을 걷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것을 무엇을 통해 입증받으려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입증받으려 하죠. 그래서 내 삶이 좀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괜찮게 살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받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을 늘 형통하게 하고 잘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평안함은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음의 후퇴가 일어나죠. 어떤 후퇴를 합니까? 아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러한 회개, 그리고 자책, 그리고 내가 믿음 없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전반을 이룹니다. 역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으로 일하시지 않으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차마 그것을 내놓지는 못하고 예전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덜 믿죠. 그리고 덜 봉사하고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인들과 또 우리는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36절에서 3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의 삶을 일시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해 주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의 메시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광을 준들 다윗도 썩임을 당한 인생이요, 다윗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 그 어떠한 권력, 그 어떤 으뜸, 그 어떤 복락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는 죽음, 불행, 고통, 눈물, 그것을 누가 이겨내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느냐?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윗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사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 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삼킨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인도하셔서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은총의 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강력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늘 남과의 비교뿐입니까? 남과 비교하여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형통한 것이요, 남의 불행을 보고 그러한 불행을 내가 겪지 않아 내가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낮은 수준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는 원천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저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응답이요, 완전한 형통이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다가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르거나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이미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다 은혜요, 감사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부활을 우리의 감사의 원천 삼아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과 성찬 예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의 복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